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사랑으로 지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며 이렇게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켄터키 미션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는 분명한 목표점을 보고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이나 단체는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그 이유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니까 됐어. 우리끼리 사랑하니까 됐어. 우리끼리 스몰그룹 하니까 됐어. 우리가 모여서 사역하니까 됐어. 우리는 모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인 이유가 분명한데 교회는 모여서 함께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분명한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지역 구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스몰그룹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한 신자가 실패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이 이야기는요, 병행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이미 22절 위에 이렇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병행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배를 건너다가
심한 이런 파도를 만난 사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사건은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바로 전 사건을 보면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네, 남자 수만 5,000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수가 이것을 먹은 것인데, 이 사건이 끝난 바로 이 집회가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급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호수입니다만 당시에는 워낙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르는 바람이 이 물결을 동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다를 순조롭게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습관처럼,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거스르는 이 바람에 건너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거스르는 이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그러한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이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거슬렀다. 그러니까 바람이 역풍이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이들이 고난을 당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계시록 12장 2절 말씀의 용례를 보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센 파도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이 기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결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웨이브스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한 번 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계속해서 이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항상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나를 뒤로 밀어내는 그러한 역풍이 계속해서 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그런데 거스르는 바람, 거스르는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해병대에서 복무를 했는데 주로 이제 바다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하죠. 수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이미 수영을 어느 정도 배운 상태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수영장은 내가 딱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딱 들어가서 발로 벽을 빵 차면 앞으로 쭉 나갑니다. 저는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군대에 처음 이제 여름에 도구 해안가 딱 갔을 때 바다로 딱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슉 해서 다이빙 하듯이 들어가면 잘 이제 수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싹 들어가니까 윗 파도에 맞아가지고 모래가 이제 코와 입에 다 들어가고 밀려났죠.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제 저의 선임들이 저런 참 멍청하구나, 나의 후임아 하면서 잘 이제 좋은 말로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 밑으로 싹 들어가면 바다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배워서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가고 올라와 보니까 제가 벌써 육지에서 한참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파도가 다시 나가는 파도에 몸을 실어서 그때 수영을 해서 다시 쭉 나가는 것이죠. 바다 수영할 때 그런 걸 배우게 돼요. 파도에 맞서지 않고 파도에 내 몸을 맡겨서 수영을 하면 들어가든 나오든 쉽게 헤엄을 쳐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파도를 이겨보겠다고 억지로 파도를 맞서서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막 나중에는 내가 지치고 힘이 없고 그러면 점점 무서워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가 되죠. 바다에서 내가 지치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요,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본문 말씀의 25절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밤 사경까지 지금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 사경은요, 1경, 2경, 3경, 4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군사들이 보초를 서기 위해서 시간을 배분해 놓은 거예요. 대략 3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동틀 때까지 거의 6시까지입니다. 저녁에 출발한 배가 동이 거의 트는 그 시점까지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밤새도록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나 혼자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다, 지친다, 내가 좌절이 된다, 낭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나 혼자 지금 애써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약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하고 그냥 연설하듯이 본문을 그냥 설교하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기쁨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이게 가끔 영적으로 내가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과연. 가끔씩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혼자가 아니야. 내일 아침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전 세계에 수도 없는 목사들이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너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이들은 다 내 양이야. 네 거 아니야. 그러면서 평안이 오더라고. 맞아. 나는 맡겨진 것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지.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내가 의지하였던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그 풍랑 가운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저거 귀신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동양권이라 그런지 이 히브리 민족도 물에 죽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민속신앙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 사경의 풍랑 가운데 막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희끄부레한 그런 그림자를 보니까 귀신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정말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에 즉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빨리 그 무서움을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야, 나 귀신 아니야. 얘들아 안심해, 내가 왔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무서워서 염려하고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나야, 내가 함께 있어, 이러한 말씀을 즉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계속해서 그 음성을 안 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무서우면 떨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염려나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밤새도록 고난을 당한 가운데 예수님이 저렇게 딱 나타나셔서 나야, 나,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밤새도록 고난을 당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해산의 고통. 저는 아이를 안 낳았지만 해산의 고통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없잖아요. 표현법이 없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밤에, 저는 왜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그 시간, 그때의 습도, 그때 제가 보고 있었던 영화, 그때 저의 감정,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밤 9시경 누나와 엄마와 함께 어떤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 영화가 어떤 것인지까지 알고 있어요. 토요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아주 부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 밤에 술을 먹은 강도가, 이것을 풀스토리를 하면 너무 길지만, 강도가 부엌칼을 들고 와서 방바닥을 찍으며 저희 어머니와 누나에게 몹쓸 말을 하고 정말 심한 협박과 몹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아빠는 어디에 있는 거지? 지금 이 약한 두 여인과 너무나도 어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는 철거하는 그쪽 폐허 쪽의 아버지를 부르고 이 사람은 집으로 쳐들어왔던 거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억겁의 시간이었는데 내가 정말 이 어린 나이에 죽는 건가? 너무 험하게 세상을 떠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폐허 건물에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안 나타나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빠르게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강도가 부엌칼을 들고 방바닥을 찍으며 죽이네 어쩌네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아버지가 탁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심장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그 사람의 부엌칼을 들고 있든 어떻든 전혀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오셨구나.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겠구나.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가운데 있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을 잠재우셨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 잘못 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풍랑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도 무서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빨리 뛰어가서 예수님을 안고 싶은데 물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예수님께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으라 하시면 제가 걸어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겪잖아요. 정말 염려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큰 문제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께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당장 물 위를 걸어서라도, 원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당장 달려가 예수님께 안기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요청에 오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들의 요청에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사건 중에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서 기도할 때 응답 안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요. 무리를 뭐하러 걷습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가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걸어갈게.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 뭐하러 네가 지금 나에게 오니?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요청에도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던 베드로가 3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그래, 난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던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기사는요, 분명하게 이 문법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 위를 걸었다가 빠지는 심상입니다. 물에 발에 닿자마자 빠지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빠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반가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갔다면 예수님께 안겼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분산됩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계속해서 칩니다. 그게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을 보면 물에 점점 잠겨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가고 있어, 이렇게 항상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고작 일주일 사이에도
월요일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가 화요일엔 또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저기 계시지. 믿음으로 끝까지 울고지 전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치는 바람과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모든 습성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던 그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저에게 명하셔서 물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했던 것처럼 물에 빠지자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말씀 30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신자의 모습은요 결국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바꿀 수 없고 내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요. 제가 기타 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야, 참 손가락 참 도대체 얼마나 해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매 순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신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또다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그 행동은요 거의 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다 정말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40일 작정기도 할 거야. 내가 1년 동안 작정기도 할 거야.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손을 들어주시겠지? 내가 지금 당장 1분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강아지 키우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봐요. 강아지가 우리가 뭐만 먹으면 옆에 와서 사랑스러운 눈빛과 애처로운 눈빛을 계속 쳐다봐요. 근데 못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못 먹는 것들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그 눈빛을 보면 계속 저희가 밥 먹는 동안 목을 이렇게 하고서는 계속 쳐다보는데 얼마나 주고 싶은지 몰라요.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쳐다보고 내 힘으로 이렇게 옆에 쳐다보고 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내가 이거 꼭 들어줘야 되나 하지만 정말 들어주면 안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아유 저거 정말 어떡하지? 이거 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너 지금 몇 년 동안 나 따라다녔어?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할래? 이러한 어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야 바람을 뭐하러 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게 바로 나잖아. 너는 그걸 봤잖아.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나만 보고 그냥 걸어오면 될 것을 뭐하러 거센 바람을 보다가 그렇게 빠져가니 참 안타깝구나. 여러분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걸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성도님들끼리 서로 정죄하듯이 그러한 어감이 아닌 거 아시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리 질러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즉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염려나 어떠한 걱정이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세요. 인생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때때로 낭만 가운데 있었고 때때로 염려 가운데 있었고 때때로 슬픔 가운데서 힘들어하셨고 혼자 외로이 고독하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저렇게 풍랑 가운데 있구나. 내가 지금 빨리 저들에게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십니다. 그 어떠한 거센 풍랑이나 그 어떠한 곳에도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 세상은 어디든 문제가 있지. 어떠한 일이든 발생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아픔과 염려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건가?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거센 풍랑이 올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어떻게 삶 가운데 거센 풍랑이 없을 수 있겠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삶은 항상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되든지 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거센 풍랑이 있었거든요. 죽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배에 함께 오르고 바람이 그치는 날이 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항상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